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과 귀히 여기심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제 이 유대인의 명절에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 뵙고자 이렇게 간청한 그런 상황이에요. 감사하고 또 놀랍게도 이제 장차 펼쳐진 이 복음 시대의 영광을 예표하듯이 이방에서부터 헬라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이 구약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우리가 뵙고자 하는데 뵐 수 있겠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예수님께 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23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하신 응답은 이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가 왔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경배하지 않았던 그 모든 민족들이 다 내게로 나아올 그 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라, 헬라에서부터 내게 경외함을 품고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느냐. 이제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뒤에 행하실 그 십자가 죽으심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수치스럽고 패배이고 사망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이제 장차 구약에 예언하셨던 것이 다 성취되는 온 셀 수 없이 많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완성, 그 뻗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놀라죠. 사실은 거의 공포심을 느꼈어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얘기해 주셨지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여서 굉장히 흔들렸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써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어. 그리고 이제 십자가 달리시는 얘기를 이어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 상황에서 위로를 얻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과 핍박과 결국 순교까지 당하는 그 시점에서도 이것이 영광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복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23절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에서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23절 말씀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신 뒤에 24절부터 27절까지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24절 말씀은 바로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쭉 24절 이제 중반부까지 27절 중반부까지 쭉 얘기하시다가
27절 하반부 그리고 28절에서 다시 영광을 선포하세요. 영광 사이에 꽉 끼워 놓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 달리려고 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내가 왔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패배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뻐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하늘에서 들리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승리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이며 성공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구원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했듯이 성공이고 복된 길이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생명, 이 호흡 이런 것들을 정말로 막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이유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굉장히 큰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장수는 분명히 복입니다.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생명이라도 기꺼이 버리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바쳐야 한다. 예수님을 시인하려면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 그냥 목숨 바로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라는 말을 제일 이 땅에서 큰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더 작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주님 따르는데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건강, 당연히 생명을 버렸으면 건강도 버리고 관계도 버리고 무슨 재산, 명예, 업적, 무슨 직업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것이 경합을 벌이고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버리고 주님을 따르거라. 그 말씀을 지금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본문과 직결되는 가르침이 마태복음 10장 37절로부터 주어지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또 다른 말씀에서는 아들이나 딸을 미워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바로 이 의미인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 마음껏 누려라. 가족끼리 사랑하고 건강을 누리고 무슨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따르는데 버려야 한다면 당장 버려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복되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버리라, 내버려 두라, 내려놓으라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라 그것까지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정말 극단적이잖아요. 다른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해라, 자녀 사랑해라. 근데 여기서는 미워하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누가복음이 되는데 보면 말씀하거든요. 왜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셔서 이 말씀, 이 자기 생명과 이 땅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 깊이 새겨주려 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끼는 어떤 것들이 경합을 벌일 때가 아주 많아요. 예수님이냐 아니면 이 집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이 명예냐, 예수님인가 아니면 이 연봉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이 칭찬인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어떤 것이 경합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목숨인가 예수님인가 경합을 벌일 때도 분명히 있죠. 때로 특별하게 순교의 자리로 가는 성도분들은. 그때 망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타협하지 말고 진짜 미워하는 거 버리듯이 가차 없이 깨끗하게 일말의 머뭇거림 없이 그냥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마치 미워하는 자 그냥 버리고 가듯이 죄 미워하라 하신 것은 사실 실제로는 죄악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만 미워하라고 진짜 미워하는 것을 명하신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의 것들을 주님을 따르는 것과 그것들이 경합을 한다면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그냥 단호하게 잘라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라는 표현을 강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만큼, 해줄 수 없을 만큼 돈이 적은 것은 저는 그건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 멸시를 받는 것은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처우는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에선 순종할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거기로부터 죄가 쫙 우리를 물들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다른 것은 다 놓겠지만 이것은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처우는 제가 받을 수 없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죄로 완전히 물들어가서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데 무엇을 놓아야 하느냐? 그럼 목숨까지도 그냥 내려놓아라. 바로. 그게 복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경우 이러한 믿음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대부분의 시절에 이런 믿음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억울하게 예수님을 섬기느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느라 억울하게 멸시받는 것을 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 우리 삶의 목표일 때가 얼마나 많던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 수준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는데 더 큰 모욕을 받고 이런 건 이건 진짜 잘 못하겠어요 라고 머뭇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때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성도가. 그리고 가난이나 그에 가까운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수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주신 거에 만족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갖겠다고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태일 때가 많아요. 지금 생명을 얻으리라 귀히 여김 받으리라고 한 삶에서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상당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을 상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이것을 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정욕대로도 살고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그냥 이 시대의 평균적인 수준의 신앙생활하다 몸이 아프면 그때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께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 왜 제가 무슨 뭐 폐병에 걸려야 합니까? 뭐에 걸려야 합니까? 왜 다쳐서 장애가 생겨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아픈 때에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먼 거죠. 영생과 멀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것과 먼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 불행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울고 우울하고 두렵고 낙마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 그 생명과 기쁨의 총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실제로 불행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것과 너무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행복합니다. 고난을 겪는다 해도 그거보다 큰 기쁨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기쁨의 잔이 항상 넘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삶이 불행해질 거야라고 분명히 판단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그럴 때에도 의도적으로 주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확 무례하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확 대받아치고 이런 거 말고 우리의 그냥 인생의 긴 시간을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할 때 그냥 충분한 숙고할 시간,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세상을 따르는 삶보다 불행하다고 판단을 내려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행보들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죠. 정확하게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동네에서 조깅을 할 때 한 이제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 앞에 개혁주의 교회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해서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기독교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써붙여놓은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해서 기뻐하고 뛰다가 그 앞에 가면 기도드리고 축복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 교회를 지나가 보면 1층에 막 이렇게 행사장도 있고 한데 텅텅 비어 있죠. 맨날 불 꺼져 있고 별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동네에는. 그래서일까요? 왠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뛰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막 이단들 득식을 거리는 그 기도 모임, 그런데 요즘 그 교회들 사이에서 막 인기를 끌고 있는 그것을 자기네들도 동참했다고 큰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것을 보았어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죠. 모르겠어요. 왜 그 교회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혁주의 신앙을 공표했던 그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막 강사진, 운영진 가운데 이단들, 또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 모임에 들어가고 그 행사를 주관하기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을 거슬러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가는 게 행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우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어도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생명이라도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따르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창조주, 세상을 소유한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없는 것은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길이 예수님 따르는 것인데 그게 불행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길은 행복한 길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불행하다고 여기고 따르기를 더디하고 앉아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정말 이 죄악 때문에 신음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까지도
그 자리까지도 따라오라 이 말씀이에요. 생명을 버리는 데까지 따라오라. 그럴 때 귀하게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나를 따라오겠느냐?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너에게 주는 그 십자가를 지고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런 자가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6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헬라어가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자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약간 약속된 축복의 의미로서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이 칼빈 선생님이 말하기는 이 헬라어를 헬라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사용했다시피 명령어로 해석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어야만 한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라면 너희도 거기 있어야 나를 섬길 수 있다. 수종드는 자가 어떻게 주인과 떨어져서 수종들 수 있겠냐. 어디든지 내가 가고 따라오라 하는 곳이면 너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으로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마치 로마서 8장 17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함께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예요. 고난은 생략하고 영광만 받겠습니다. 생명은까지도 주님께 바친 것은 생략하고 영생은 받겠습니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는 자가 그 복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충성된 자녀의 마음이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자기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도달합니다. 기쁨이 남아 돌게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것, 성경에서 명하시는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이에요. 전도, 연보 모든 것들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막 나는 불행한데 핍절한데 이거라도 하면 은혜 주실까?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뻐서 잔이 넘쳐서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너부터 만족하고 진실한 찬양을 드리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매맞고 갇히고 순교까지 한 사도 바울이 자신과 자기들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아멘. 기쁨을 돕는 자. 이것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데 전심전력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기쁨이 넘치다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본을 보이고 화평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 누구 때문에 끙끙 앓고 미워하냐 마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이 주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넘쳐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도들이나 이 당시에 이 선택받은 동역자들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일반 성도들이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이 시련은 사도행전 16, 17장 이런 데를 보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받은 시련이에요. 우리는 거의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진짜 강하게 핍박을 받았던 게 마게도냐 성도님들인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된 삶을 입술로도 겉으로도 공표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극하게 핍박받고 환난을 겪고 막 가난을 겪고 이런 지경에 처했던 게 마게도냐의 성도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 교회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른 형제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든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따르는 그 신앙을 갖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의 기쁨이 넘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게 막 남아 돌아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흘러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일말의 염려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순종하면 그것이 복된 길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무겁고 막 아프고 힘들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질 수 있는 그냥 무작위로 어떤 십자가가 있는데 얘한테 지어주신 게 아니라 걔한테 맞는 십자가를 주님이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 그에게 제일 유익한 만큼의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감당 못할 환난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그 사람마다 적합한 걸 주시는데 모든 자녀에게 순교를 명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한 은혜의 시대라기보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 충성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전도하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또 얼굴도 뵌 적 없는 우리의 무슨 옛날 막 60년대 70년대 여러분 그 집회 기독교 집회 사진만 봐도요 한복 입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진짜 가난하고 무슨 외국에서 뭐 빌리그레엄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성도분들이 다 한복 저고리 같은 거, 그 염색도 제대로 되고 무늬 있는 그런 요즘 세련된 한복 말고 흰 옷 있잖아요. 가난해서 조선시대부터 입었던 그 흰 옷 입고 모여서 무슨 식당 가서 음식 사 먹은 게 아니라 벌써부터 짊어지고 온 음식들 깔아놓고 길바닥에 앉아서 나눠 먹고 정갈하게 치우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굴도 본 적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아무도 순교 안 하고 아무도 직장도 안 잃고 가난해지지도 않고 막 은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옥에 갇히거나 순교하거나 고문당하거나 이런 거 겪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충성해도 우리 아무도 안 겪을 거예요. 적어도 뭐 몇십 년이 흐르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도 안 겪어요. 그런 거. 가난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도요.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형편들 그분들의 죄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난했을 수는 있어도 최근 20년 사이에 성실하게 일하는데 예수님 열심히 섬겼다는 이유로 직장 잃고 가난해진 분 한 분이라도 보신 적 있는가요?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분들은 예수님 믿고 따르느라 그분들은 목회자니까 더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돈이 우상이 된 시기에 돈 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막 제 눈앞에도 매일 수제비 먹고 살고 이런 분들 세고 셌죠. 뭐 15만 원 받는 뭐 50만 원, 70만 원 이런 분은 사역자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무도 지난 1, 20년간 예수님 믿었다고 가난 근처에 가본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져야 되겠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영광받아야겠다.
라는 이유로 주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로는 만족 못하겠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 정도 은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염려치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을 주실 테니까 주님 그냥 따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그렇게 큰 거 주님께서 명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런 거 갖고 신 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시기에. 그럴 때 정말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막 생명을 막 이렇게 그런 것들로 충만케 해주신대요. 기쁨으로. 다양한 은혜들과 기쁨들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뭐 좀 어려워진 것도 좋고 다 주님께 헌신하겠지만 내 지금 딸아이가 이렇게 좀 가난해져서 막 고생하고 이렇게 되는 지경까지는 주님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분의 얘기를 육성을 들었어요.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상당히 충성하다가 무슨 자녀가 아픈데 막 병원 데려갈 돈 없고 학원도 못 보내고 딴 친구들 다 학원 갈 때 내 아기는 집에서 혼자 앉아있고 혼자 공부해야 되고 물려받은 옷 입고 기워 떼운 옷 입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는데 못 사주고 이러면 감사 잃어버릴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녀에게 뭘 못해주는 길이어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어서 그것으로 충성하면 내가 자녀를 덜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면 더 사랑하게 되나요? 자녀도 미워요. 주님과 경합을 벌 때 기꺼이 자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 부모가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 부모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내 아들, 딸을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받은 삶을 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내 손길이 내 자녀를 더 행복하게 해줘요.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줄 수도 있죠. 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줄 수도 있어요. 주님을 섬기다가 저희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기숙사 그 생활관장을 신학교에서 하시고 하면서 집에 못 오셨잖아요. 그러면 가정 내에 당연히 어머니가 짊어진 노동의 수치나 이런 거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애들 셋을 키우는데 남편이 사례비도 그 당시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적은데 집에 못 들어와. 바깥에서 살아. 그리고 사모님도 신학교를 다니셨답니다. 그러면 저나 저희 누님이나 형님에게 가는 노력, 시간, 자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반 그 당시 사람들보다 적었을 거예요. 저도 제 주변 친구들보다 훨씬 적은 그런 지원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면 유익이 적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느라 자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받는 은혜가 적을까요? 훨씬 커요. 훨씬 커요. 훨씬 행복하고 탄탄한 길로 부모님 보면서 그 등 보면서 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유익. 생명과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은혜를 줄 수 있잖아요. 그 부모는. 예,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순회 전도자인데 그 한 달에 보는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 존 파이퍼가 주님과 가까워져서 평생에 그 아버지께 감사드리잖아요. 내려놓으면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되게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생명과 영생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단어도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여기서 영혼과 육신이 이제 분리되기 전까지 결합해서 호흡을 하고 몸이 이 육신적인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서 사랑받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천국 백성의 삶, 이것이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삶.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 영생을 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 단어를 짚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들과 배우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원래 지금도 주셔서 갖고 있던 이 생명 좀 유지시켜준다는 차원의 약속이 아닌 것이에요. 생명까지도 자녀도 재산도 뭐든지 아까워하지 않으면 나를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나를 더 보게 하리라. 내가 네 친구가 되리라. 내가 네 만족이 되리라. 그 말씀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좋은 친구를 주시고 땅을 천평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지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아주 미천하 그 순종을 했는데 되게 크게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지혜도 부족하고 무슨 준비할 시간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죄라든지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아주 이제 막 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선포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면 몸 약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현기증이 나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몸의 양식을 먹고 더 이제 충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충성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니까, 또 마음은 금식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이제 식빵 한쪽을 이제 구워서 먹고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아내랑 아이들은 이제 어디 이제 놀러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같이 가고 싶었죠. 아빠 뭐 데려다만 주고 돌아왔는데 아빠 같이 놀면 안 돼. 못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자녀들과 시간을 가족들과 못 보내고 저녁으로 식빵 한쪽을 먹고 일하러 달려가는 사람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불행한 삶이죠. 결코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삶이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 없이 적어도 그 날은 행복한 날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누가 보아도 이렇게 막 윤택하고 은혜가 충만한 날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근데 제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요. 이제 식빵을 이렇게 딱 놓고, 물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빵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빵을 먹으면 내 몸에 기운이 나고 이 두통도 사라지고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기력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면서 섬길 수 있겠지? 그 생각이 들면서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전율하도록 행복했어요. 정말로 몸이 떨렸을지도 몰라요. 그 식빵 한 쪽을 먹고서 이게 일용할 양식의 진짜 의미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지만 그것도 기쁨이고 큰데, 이게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쓰인다면, 이게 진짜 그때 비로소 이 음식이 최선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구나. 이것의 가치를, 그것을 알고 그 식빵 한 쪽을 먹으면서, 제가 초대받아서 먹었던 음식 중에 10몇만 원 되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인데 그때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은 기쁨을 느꼈어요. 식빵 한 쪽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 영생을 주리라, 예수님을 누리게 해주리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든지 간에 결코 후회 비슷한 것도 안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늘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많이 우리 그 거짓말 이겨왔죠. 내려놓는다는 말 진짜 악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좀 내려놔야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단 마귀들이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순종한다고 착각하도록, 예수님 섬긴다고 착각하도록 우리에게 심어놓은 계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려놓은 거를 목표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예요. 항상. 그물을 놓고 나를 따르라. 세리였던 마태야, 그거 상 놓고 나 따르라예요. 항상. 내려놔야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려놓는 게 핵심이에요. 그건 반이에요. 절반.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즉시. 그럼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던 거, 좀 세상의 거 좀 덜 찾고 덜 보고 돈 욕심 조금 덜 부리면 만족이 오고 내가 평안해지니까, 아니요. 안 됐는데 순종했는데 실패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끝인 줄 아니까. 그게 아니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말씀대로 그냥 뚜벅뚜벅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다 전율하는 그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따를 때, 내려놓는 때가 아니라. 그런데 이 따르는 삶이 주관적인 신앙생활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조건, 반드시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겠지, 뭐 징조를 우리가 봤더니 이렇더라, 기도응답을 5사람한테 부탁했는데 4사람이 이 길로 가라더라, 여기 원서 넣고 저기 원서 넣는데 여기가 합격했더라, 이것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중대한 선택들 다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도 우리가 헤매다가 꼬꾸라져서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 없어요. 찾는 자에게 길을, 말씀 가운데서 찾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적용은 예수님과 예수님 계신 그 나라를 매일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 적용보다 아멘 소리가 훨씬 안 나왔죠. 멀게 느끼는 거예요. 진짜 우리랑 거리가 먼 실천으로 이미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실천하라는 거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이 스칠 만큼 쓰셨나요 혹시? 그럴 만큼, 아멘 소리가 안 나올 만큼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상에서 예수님 생각 자주 하고 천국의 삶이 어떨까, 주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막 주님을 배웠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다 가진 우리가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이 더 커져가고 천사들과 함께 교제하고 태양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 우리가 너무 안 해서 아무도 아멘도 못하고 아무도 공감도 못하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당황할 만큼 우리가 거리가 먼 충성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많이 명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멀어져 있을 뿐이에요. 진짜 많이 명하셨어요. 몇 가지만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얘기죠. 성도분들 얘기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에 더해서 위의 것도 생각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위의 것만 생각하라. 위의 것만 갈망하고 거길 향해서만 가라. 하늘의 법만 따르고 하늘의 칭찬받을 삶만 살고 주님, 하늘에서 배울 그 주님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 온 마음 다한 사랑을 바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세상 생각, 세상 목표에 더해서 하늘 생각도 좀 첨가하거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땅의 생각과, 땅을 생각하는 것과 하늘을 생각하는 것은 서로 전쟁을 벌이는 대상이에요.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두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구약의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너희의 하나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보는 것, 그 나라에서 사는 것 하나님 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니네가 품은 하나의 소원이 되어야 돼. 그게 전부여야 돼. 너의 삶에. 결국은 진리를 아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전부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하늘을 바라보면 모욕을 당하는 게 바로 기쁨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모욕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해요. 이거 여러분들 때로 주님 따라서 막 충성할 때 세상에서 소외되는 느낌 다 겪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크고 편차는 있지만 사람마다 외톨이 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별의별 경험들 여러분들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루터 선생님은 이 말씀을 실제로 지켰다고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원수들이 오죽 많았겠어요, 그분에. 그분을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할 때, 야, 하늘에서 내 상이 크겠구나 하면서 기뻐하셨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선을 하늘에 고정할 때, 여기서 모욕당하는 게 바로 기쁨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고, 성공했던 적이 있고,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성공했더라면. 오히려 하늘 생각 안 하고 저를 모욕했던 그 장로님을, 이 장로님 말고요. 내가 정죄했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나 그때 행복했겠구나. 오히려 사랑으로 그분 축복하고 난 기뻐했겠구나. 오늘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와 거리가 먼 실천으로 루터니까 했지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아직도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뭘 하라는 건가? 어떻게 매일 예수님 생각하라고 아직 가지도 않은 천국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갈망하라는 것인가? 그런데 제가요, 축구를 좋아해서 현역 아주 탑 클래스에 오른 축구 선수들의 어린 시절 막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그 모습들을 본 경우가 꽤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꼬맹이에요. 막 8살 이럴 때 그 방에서 이제 축구공 안고 침대에 앉아서 사진을 찍죠. 그 장래 발롱도르를 최우수 선수상을 탈 선수가. 근데 방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들 사진이랑 세계 최고의 팀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팀 유니폼이 방 벽을 쫙 메우고 있어요. 갈망하는 거예요. 아직 8살밖에 안 된 꼬마가 자기가 축구를 훈련해서 전성기에 이르러서 그 유니폼이 걸린 레알 마드리드에 들어가려면 20년이 남았는데 매일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잖아요. 매일매일 주식 확인하고 매일매일 부동산 오르면 뭐 할까 생각하고 매일매일 차 뭐 살까 고민하고 매일매일 지금 빠져든 연인 생각하면서 막 밤에 잠 못 자고 문자 온 거 또 보고 또 읽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20년 뒤를 갈망하면서 계속 그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천국 갈 날 20년 안 남은 분들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죠? 20년 전후에요. 우리가 천국 갈 날이. 그보다 짧은 분들이 있고 좀 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천국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왜 축구를 하는 꿈나무가 리오넬 메시를 생각하듯이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신 이 실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일, 그리고 매일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 생각하면서 거기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게 되고 영생과 하나님께 귀히 여김 다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생명이든 재산이든 칭찬이든 명예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주님보다 덜 사랑하고 그것들이 주님과 경쟁을 벌일 때 가차없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따르는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그 주신다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영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쁜지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속히 맛보는 그 순종의 은혜 누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